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목사 자격을 29세 이상 남자로 명시해 여성 안수를 원천 봉쇄하는 헌법 개정 투표를 이번 주부터 전국 164개 노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여성 사역자들은 신락 같은 소망마저 빼앗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부는 인공지능 열풍이 이제 신학 교정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국내 신학대 최초로 전 구성원을 위한 통합 AI 플랫폼 PUTS AI를 가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인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원래회에서 AI 시대 속 기독교 교육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신앙의 가치와 인간의 주체성을 지키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3월 원래회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화두는 AI 시대 속 기독교 교육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AI가 고도화된 오늘날 기독사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공립학교 중심의 교육기조 재편으로 사립학교의 건화기념 실현이 어려운 지금 기독교 교육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답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에 조 의원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힘을 가르치는 교육에 기독사학 존립의 열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 질서 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건들, 제도적, 가치적 질서들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기독교 교육이 선도적으로 앞서서 제시할 때 다시 한번 기독교 교육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AI 시대 속 구체적인 기독교 교육의 적용점도 논의됐습니다. 한복협 사회위원장인 곽혜원 교수는 기독사학이 AI와 협업을 주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산업혁명 당시 발생했던 러다이트 운동, 일명 기계 파괴 운동 사례가 보여주듯 문명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은 언제나 도태됐다는 배경에서입니다. 때문에 생성형 AI를 비판적 토론 파트너로 활용할 것, 사유에서 검증과 성찰까지 3단계 전략으로 적용하기 등 곽혜원 교수는 오늘날 문명 전환을 이끄는 AI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주체성을 잃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에 기독교 교육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이 곽혜원 교수의 지론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사유의 주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주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 전환 AI 시대 교육은 어떠한 변화된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 속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한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이날 앞서 설교에 나선 한복협 명예회장 이정익 원로 목사는 성경 말씀 속 골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조차 AI로 준비하는 오늘날 목회자에겐 영성을 기르는 골방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AI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 기술을 넘어 신앙의 가치와 인간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에게 설교권을 허용하기로 해놓고 지난해 총회 헌법 수정안에 목사의 자격은 29세 이상의 남자로 못 박으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마지막 소망마저 뺏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110회 총회, 교단 헌법 수정안이 보고됐습니다. 목사의 자격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만 29세 이상의 남자로 명시했습니다. 기존 헌법에 사람을 뜻하는 자로 기록됐던 부분을 남자로 바꾼 겁니다. 이외에도 설교권을 가진 강도사 역시 남자 강도사로 특정해 헌법을 추가하며 보고했습니다. 여성에게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허용한 109회 총회.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되려 여성의 목사 안수기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예장합동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헌법 개정이라는 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강도사가 될지라도 목사는 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못 박는 거예요. 현장의 여성 사역자들의 절망감은 더 큽니다.
강도사라는 단계를 밟아 언젠가 목사 안수를 받을 거란 희망조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는 강도사지만 강도사라는 스텝을 밟고 올라가 다음 안수라는 단계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총회가 그 다음 여성 안수 스텝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오랜 한숨과 눈물의 고통 가운데 가슴에 품고 있었던 소망 한 조각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단 내부의 여성 안수를 원천 봉쇄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남성 중심의 성경 해석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부재 등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는 주장에 아예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164개 정기 봄 노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각 노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전국 노회 과반수가 되어야 올해 110일의 총회 헌법이 개정됩니다. 여성 안수 원천 봉쇄 헌법 개정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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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예장 합동총회 정기 노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의 상식을 바꾸는 시대, 신학 교육의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통합 AI 플랫폼을 가동하며 미래 목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묻는 수준을 넘어 사역의 지혜를 공유하는 지능형 생태계를 구축했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구축한 AI 플랫폼 PUTS AI. 핵심은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AI를 직접 만듭니다. 신대원생이 여름성경학교 기획을 위한 챗봇을 직접 설계하면 스토어로 전교생과 공유됩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공동체 전체의 사역 콘텐츠로 확장되는 디지털 사역 생태계가 열린 겁니다. 단순히 사용자로서 AI를 접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서 내가 AI를 직접 설계해보고 나의 대화 파트너를 규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PUTS AI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각기 다른 AI 모델의 장점만 골라 학업과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입니다. AI 플랫폼에 접속하면 어떤 AI 모델을 쓰든 별도로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각 모델의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용 비용은 전액 학교가 부담해 학교 구성원은 무료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통계 데이터와 연동은 사역의 전문성을 한층 높입니다. 지역 인구 통계와 변화 추이를 목회적 관점에서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개척과 전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신학대학 전용 AI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진짜 신학대의 어떤 특화된 AI로서 우리만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 전문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이나 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서로 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신학교 교정에 들어온 AI. 미래 목회자들의 사역 준비 방식을 개인에서 공유로, 경험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제71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나사렛 성결교회 국제총회 감독 사르미엔토 박사는 오늘 함께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한다며 성총회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사르미엔토 국제총회 감독이 총회 의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총회에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최형영 감독은 이 시간이 나사렛 교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영적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단 산하 나사렛 대학교 사업 보고와 각종 회무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목회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내년 여름 미국 캔사스시티에서 열리는 국제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으로 목회자 5명과 평신도 6명, 총 11명을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최인수 총회장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68대 총회장 고흥식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 영통영락교회 고요셉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도 캠페인으로 각종 세미나와 전도물품 지원, 개교회 전도사역 시상 등을 통해 참여 교회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이주민 정책의 동향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육박하고 향후 전체 인구의 10에서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변화하는 정부 정책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어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박한교 센터장과 의정부 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가 실제 현장에서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황덕영 대표와 이상대 이사장은 이제 이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주민이라며 교회가 단편적 사역에서 벗어나 정부 지자체와 연대해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오는 5월 7일 한국 선거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며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부산에서 소그룹 사역과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전 국민적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회준비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과 그 폐해를 모르는 국민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세우는 자리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3월 28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측은 이번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대회장으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를 임명한 가운데 오는 13일 오산리 연합금요철야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교회와 시민단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CDFK가 내달 11일 개최됩니다. 어와나 교사 컨퍼런스에서 명칭을 변경한 CDFK는 어린이 제자도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내달 11일 서울과 18일 대구에서 열리는 CDFK는 변화하는 주일학교에 적용 가능한 성경 암송 방법, 신앙교육과 제자훈련의 핵심 가치 등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DFK 관계자는 어린이 제자 훈련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천 소망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나온 은혜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속된 은혜의 탄생을 주제로 드려진 이번 특별 축복 예배에서 성도들은 60년 동안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후 소망동산에서는 대한민국 표준영정 제67호 제작자로 알려진 지산 박영길 화백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박 화백은 대형 화선지 위에 굳건한 소나무와 십자가를 그리며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시각적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의 대미는 음악회 4개가 장식했습니다. KBS 현악팀과 안디아모 쿼르텟, 소망 찬양대 등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사계절 내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60주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성전이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6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지역 사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기독교 TV가 제117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CTS 정훈 공동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사회에서 CTS는 김도영 사장 대행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한 연임과 교체를 결의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또 31기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 부흥, 부활절 퍼레이드, UAUT를 통한 아프리카 선교 등 앞으로의 CTS 사역에 주주교단의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포항의 한 교회가 평신도를 생활선교사로 파송하며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려는 이들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한 기업의 사무실. 차분한 기도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이곳은 오상은 대표의 일터입니다. 오 대표는 신앙이 없는 동료들과 근무하는 이곳을 파송된 선교지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자체를 리마인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더 새겼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정말 이 도시가 바뀌는 그게 저의 작은 기도적인 목입니다. 이러한 생활 선교사의 정체성은 어떻게 성도들의 일상 속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 포항 기쁨의 교회 담임이자 생선 아카데미 원장 박진석 목사는 지난 30년간의 목회 노하우를 집약해 성경의 원리를 실제 삶과 연결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차례씩 컨퍼런스를 열어 실전 중심의 사례 발표와 사역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만들고 옛날 말로 하면 한마당 사랑방을 만들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고민을 하고 전략을 찾아내는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화목한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패밀리, 비즈니스 현장을 윤리적이고 선교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제네레이션 전략이 생활선교사의 실천 매뉴얼입니다. 거기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네레이션까지 이거 실제로 삶의 습관으로, 라이프스타일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역의 지경은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교환 출간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일본 현지에서 제1회 재팬 생선 컨퍼런스가, 10월에는 미얀마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日本の受け入れる教会、受け入れる牧師、受け入れるクリスチャンが本当に聖霊に満たされてですね、そして主の御用に励んでいく、そのような教会になっていただくことがですね、それが一番大切なことです。 교회 문을 나서 시작되는 성도들의 삶, 그 가운데 생활선교사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단 이들의 발걸음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선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배진호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 교회를 위해 두동 성산교회 출향 성도가 모여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출향 교우 모임인 임마누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고향 교회를 기도로 품고 선교와 물질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예배에는 두동 성산교회 출신인 울산 하늘비전교회 이정우 목사가 말씀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산교회가 참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4년 전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제 성산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래 이제 생각을 하다가 출향 성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물질로 기도로 우리 응원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모여야 되겠다.
이어 두동 성산교회 김기환 목사는 고향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고 모임분들 덕분에 큰 힘을 얻는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릉 반석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성도와 시민들이 참여해 경포 호수공원 일대를 걸었으며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강릉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반석교회 이재은 목사는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교회 여성연합회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이경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명륜감리교회 진선호 목사는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예배문 작성국인 나이지리아의 여성 인권과 기독교 박해 문제 등을 공유했으며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과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안고도 교사이자 문서선교사로 헌신해온 목포제일교회 송태후 장로가 자서전 정면돌파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목포 주안교회 모상련 목사는 책을 통해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송태후 장로는 동역자들의 축하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면 돌파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이끄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1일 제주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